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좋은 날 갈 때도 많고 놀러 갈 일도 많을 텐데 다 내려놓고 일단 교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더라도 주님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주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축복받고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따라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참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들려주시고 가라지 비유도 들려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날 해질 무렵쯤 되어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죠.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그곳이 어디냐? 4장 다음 5장 1절을 보면 그게 어딘지 나와 있어요. 주님이 가자고 하신 곳, 그곳은 바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되어 있어요. 거라사인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 좀 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 무덤 속에서 살면서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막 자기 몸을 돌로 찢고 이런 미친 사람, 그 끔찍한 사람이 사는 곳, 그게 거라사 지방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려고 가자고 한 거죠.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돛을 세우고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도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가시네,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서 다른 배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배 여러 대가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37절에 보면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가지고 배에 가득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막 물이 덮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돌풍이 부느냐 말이죠. 물결이 세워지면서 배를 치는데 덮치는데 어느새 배에 물이 가득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가라앉을 판이라. 예수님이 탄 배만 아니라 따라오는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잘 나와 있어서 우리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37,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길이 거세어져가지고 배에 부딪히고 어느덧 배를 덮치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당했는데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고물이 뭡니까? 콩고물이 아닙니다. 콩고물이 아니고 배의 고물. 배의 고물은 배 뒤편을 가르치는 말이죠. 이물은 배 머리, 고물은 배 뒤편. 예수님 배 뒤편에 이물은 좀 이렇게 뾰족하니까 그건 누울 자리가 좀 불편할 것 같아. 또 배는 말이죠. 앞부분이 또 파도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뒤쪽 가면 조금 덜 하겠죠. 거기 넓기도 하고.
거기 누워서 주무시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 돌보지도 않고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부르치던 그 광풍이 뚝 그치고 그 새던 바다도 어느새 잠잠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말씀하니까 놀랍게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바람도 그치고 바다의 풍랑도 잔잔해진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세상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눈이 다 동그랬을 거예요. 입이 쫙 벌어지면서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서로 쳐다보면서 말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홀린 거야 뭐야? 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그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즉시 고요해진 거 아니에요? 큰 풍랑이 일고 물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곧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주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위기는 끝나버렸어요. 상황 끝. 예? 다 끝난 거예요. 문제 해결.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놀라운 권세죠. 바람과 바다까지 지배하는 권세.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분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 하나도 주님으로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해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리 참 위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니 너무 좀 뻥튀기가 심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위대한 줄 알아. 그러나 창조주라니 무슨 소리야? 2000년들에 태어난 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늘을 지으셨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라. 물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바다가 육지를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정한 법대로 움직이고 사시사철을 만들고 기왕과 때를 이루도록 만드신 그분, 이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거친 바람과 무섭게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니까 즉시 곧 잠잠해지죠. 어찌 그 풍랑을 보고 고요하라 감히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는 있겠죠. 안 들어먹으니까 문제지. 내가 뭐 아무리 바람 보고 잠잠하라 한들 내 말 듣고 바람이 잠잠해지겠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더라 이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건 인간이지 이 자연 만물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완악한 죄인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연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주님 말씀 듣는 대로 깨닫고 바로 순종하여 살아왔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아브라함이 말씀하면 즉시 순종했고, 위대한 다윗 하나님 말씀 따라 즉시 순종했고, 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도 복받는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자꾸 그런다고 되겠나? 그런다고 되겠나? 뭐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당연하지, 내가 해도 안 되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 찾아야 됩니다. 아니,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늘 주님을 찾고 살아야지. 그래야 어려울 때도 주님 찾지요. 평소에 안 찾는데 갑자기 어려웠다고 주님 찾으면 나도 사실 좀 미안찮아요. 평소에 찾지도 않다가 무슨 낯짝으로 갑자기 또 하나님 찾겠습니까? 평소에 주님 찾고 평소에 주님 불러야 돼. 그래야 어려울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도 안 미안치. 그러나 평소에 못 찾았더라도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다. 근데 그때도 안 찾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고난 속에서 계속 헤매는 거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하나님 본다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 뭘 해준다고 그래,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일어나지요.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되고 힘든 일하고 억압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으면 딸은 살려서 노예로 삼고, 아들은 낳으면 물에 던져 죽였어요. 바로 왕의 지엄하신 명령이라 감히 어길 수가 없지. 그런 피눈물 나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권세자 바로왕을 치고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 구원해 주지 않아요. 애굽에서만 구원해 줬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광야에서 모든 것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40년 뒤에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그들이 갈지 않았던 논밭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달라 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줬어. 그래서 기도하면 구한 것은 물론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그 이야기만 끝입니까? 다윗을 보세요. 시편 3편이 다윗이 참 진짜 인생의 최고의 고난 속에서 간구한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3편. 무슨 어려움을 당했나? 그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잡아 죽이러 온 거예요. 그때 왕궁에 있다가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반란이라는 게 원래 저 멀리 변방에서 일어나는데 이 반란은 왕궁에서 일어났어. 다윗이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래만 날 살리라 겨우 옷 한 벌 걸치고 도망 나간 거예요. 다윗 인생에 압살롬 왕자의 난처럼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그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자기 주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 돌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나? 다윗이 충격받았어요. 시편 3편에 그 충격받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나를 잡아 죽이려 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사람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반란은 진압되고 다시 왕위를 찾도록 만들어 주었잖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잘했으면 다 다윗 편 들지, 다윗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등 돌렸겠어요. 그게 맞아. 다윗은 절대로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흠없고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뭐 성격이 좋아요, 뭐 능력이 있어요,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지 몰라요. 위기를 당할 때 사람 오히려 더 찾아가고 사람께 매달려 다 실패합니다. 위기 때 찾아가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비웃어. 니 그러니까 내한테 왔구나. 오히려 비웃어요. 돈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 돈 의지하다가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반대라. 가만 보니까 사람이 거짓말하지 근데 돈이 거짓말합니까? 돈은 거짓말 안 해. 딱 그대로 있어.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사람에게 속지 돈에게 속나요? 내 욕심에 내가 속는 거지 돈에 속은 게 아니에요. 이래 속고 저래 속고 당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과 원수 맺고 사람하고 등 돌리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도 큰 풍랑이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막 덮쳐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됐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여기 주무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잠자는데 말이야 보면 몰라? 제자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은요 아무 문제 없어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항상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 믿어야 됩니다. 환난이 닥칠 때 주님 믿어야 돼요. 어려움 왔을 때 주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주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믿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다 깡이지 뭐.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한 다음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냐? 중요한 문제 그게 뭐예요? 4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0절에 보면 주가 달려 있잖아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 하시죠? 아직,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아직자가 들어간 그런 사본도 있다. 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문제점,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거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다. 바다가 지금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좀 장기가 돼서 죽게 돼서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믿음이 문제다. 어찌 아직도 이런 어려운 현실만 쳐다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이게 안 되느냐. 예수님 봐라, 주무시고 있지 않냐. 이 풍랑이 일고 말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 제자들은 깨우면서 말하죠. 주님, 이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셔서 좀 도와주셔야지. 죽게 됐는데. 놀라운 능력의 주님, 이럴 때 좀 실력 발휘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지금 뭐 배가 뒤집어져가 빠져 죽게 됐는데 어떡하든지 막 노를 젓고 물 퍼내고 말이죠. 뭐 이 사람 너도 좀 도와라, 너도 좀 도와라 그러고 하는 그게 맞아요. 예수님처럼 그냥 편안하게 저 배 뒤편에 앉아가지고 베개 베고 주무시는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아니 지금 이 난리판에 주무시다니 말이 되나?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지.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고 풍랑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제자들의 불신앙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진짜 문제입니까? 우리는요, 어려운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요즘 나를 좀 싫어하시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요즘은 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 주무시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응답 안 내주지?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둘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봐라, 네 속에 믿음이 있는가 봐라. 믿음으로 가야지. 왜 자꾸 딴 생각하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왜 아직도 하나님 붙들지 못하느냐? 풍랑만 일면 그냥 난리가 나느냐? 바람만 불어도 왜 당황하느냐?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풍랑이 일고 물결이 치고 배에 막 부딪히고 엉망이 되니까 마음이 다 어디로 빼앗겼습니까? 주님이 잊어버리고 주님이 가자는 그 이 말씀도 잃어버리고 풍랑, 거센 바다, 덮치는 물결, 예? 배가 가라앉는 배,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어. 예수님은 안 보이고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 있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풍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적으로 어려움 겪으면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적잖아 꽤 있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말씀 붙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1년, 2년 지나는 사이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딪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흔들려버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제는 사람 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문제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래저래 가지고 아유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렇게 하고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지.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3절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아. 마가복음 3장 한번 펴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갈라디아서 3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본문이고 갈라디아서 3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절, 2절,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바울이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거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야, 너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할례 받아야 돼.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율법 잘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지. 그런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린 거예요. 복음적인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는 다 버리고 스스로 육체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는 선행으로 구원받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더니 이제 누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선행도 하고 못도 하고 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흔들린다.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야지. 왜 딴 데 귀를 기울이냐? 신천지 유혹에 빠진 사람도 그래요. 성령과 은혜로 시작한 믿음 뭘로 끝마치려 합니까? 비유 해석으로 끝내려는 사람들이라. 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비유 해석 알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비유 해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네? 그게 다 빠져서 마음이 다 빼앗겼어. 이거 못 듣던 이야기네. 못 듣던 이야기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구원해 주는 거지. 비유 해석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지. 비유 해석을 알아야 한다고 누가 당신을 꾀더냐고. 신천지에 유혹받은 사람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정신을 차리시오. 믿음이 어디 갔냐? 그렇지, 내 믿음 어디 갔지? 그친 파도와 바람에 마음이 다 빼앗겼네. 그 예수님 다시 바라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알던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 거기 서 계신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누구야?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이 여기 계시네. 4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니 이분이 누구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다니. 이분이 누군가? 권세와 능력으로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 누구예요? 그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 그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 아니네, 잘못 알았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까지는 뭐가 두려웠어요? 큰 풍랑이 두려웠고 막 배에 부딪혀 넘실대는 저 파도가 무서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 보니 누가 제일 진짜 두려워요? 하나님 그분이 두려운 거지. 정말 두려워할 분, 우리에게 생명 주장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야. 서로 두려워요. 이분이 누구냐? 내가 깨달은 거 맞아? 너도 그렇게 깨달았어? 서로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래. 너무 놀라워.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어려우면요, 세상이 두렵고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요. 심지어 잡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용왕 있게 제사를 드려. 예? 연말 연시가 되면 다 뭐합니까? 다 전부 다 가가지고 해 떠는 데 가서 거기다 손 빌고, 달 떠는 데 가서 손 빌고, 해달을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해, 달, 바다 전부 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다 순종하는 것인데, 정말 두려워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 왕 권세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권세자들 사람을 죽여도 그는 영혼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 우리는 다 그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에게 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라. 이제도 저 바다와 풍랑이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듯이 우리도 그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우리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의지하여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길로 나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